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골로새서 1장 3절부터 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324페이지 골로새서 1장 3절부터 8절까지의 말씀 한 절씩 교독하시고 마지막 절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너희를 위하여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 감사하노라.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너희의 믿음과 전 성도에 대한 사랑을 들으니 너희를 위하여 하늘에 쌓아둔 소망을 인함이니 곧 너희가 전에 복음 진리의 말씀을 들은 것이라. 너는 천하에서도 열매를 맺어 자라난다. 이와 같이 우리와 함께 종된 사랑하는 에바브라에게 너희가 배웠나니 그는 너희를 위하여 그리스도의 신실한 일꾼이요 성령 안에서 너희 사랑을 우리에게 고한 자니라. 아멘. 세상에서는 능력이라는 말을 사용할 때는 이러한 기준과 개념이 있는 것 같습니다. 세상 사람들이 만들어 놓은 그 기준에 도달하는 것, 혹은 그 기준 이상의 기준의 이상으로 가시적인 결과를 얻어낼 수 있는 모습, 이것이 이제 세상에서 생각하는 능력이라고 한다면 성경에서 말하는 능력이라는 개념은 조금 다른 것 같아요. 성경에서는 능력이라는 말을 할 때는 그 기준이 하나님이 만들어 놓으신 기준입니다. 근데 하나님이 만들어 놓으신 이 기준에 성도들이 도달하는 것, 도달할 수 있는 힘, 이게 바로 능력이고요. 또한 도달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이 성도들에게 이 세상을 사는 동안에 맡겨주신 역할과 임무들을 능히 이루어내는 것, 이것을 바로 성경에서의 능력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 능력 때문에 세상이 만들어 놓은 능력이 아니라 하나님이 만들어 놓으신 기준에 부합하며 그 기준에 도달하여 세상을 변화시키고 맡겨주신 삶의 역할을 감당하는 이 능력을 소유한 성도들이 있었습니다. 바로 골로새 교회 성도들입니다. 이 골로새 교회 성도들은요, 주변에 비하면 굉장히 연약한 그런 환경과 여건임에도 불구하고 굉장히 칭찬받는 교회 성도들이었어요. 과연 이 성도들이 어떻게 이 능력의 그리스도인으로 칭찬받는 자들로 변화되며 이루어갈 수 있었던 것일까? 오늘 본문에 보니까 세 가지 그 이유가 나옵니다. 그것을 하나씩 좀 살펴보면, 첫 번째, 우리 골로새 교회 성도들에게는 하늘의 소망을 쌓아두는 이 능력이 있었습니다.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하늘에 소망을 쌓아두라. 오늘 본문 5절로 다시 한번 돌아가시면 사도 바울이 이런 고백을 합니다. 같이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너희를 위하여 하늘에 쌓아둔 소망을 인함이니 곧 너희가 전에 복음 진리의 말씀을 들은 것이라. 아멘. 지금 칭찬하면서 골로새 교회 성도들에게 이 5절을 통하여서 이유를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 그 칭찬의 내용은 무엇이었느냐? 3절과 4절에 보면 예수 그리스도 앞에 이 골로새 교회 성도들 너희들만 생각하면 너무너무 감사하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4절에서 이런 얘기를 합니다.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너희의 믿음과 모든 성도에 대한 사랑을 들으며. 사도 바울이 이렇게 감격하며 골로새 교회 성도들을 이렇게 자랑스럽게 여기고 감사할 수 있었던 그 내용이 뭐냐? 그 성도들 안에 예수 그리스도의 안에서 이 믿음이 풍성하여지고 사랑의 역사가 아주 풍족하게 일어났다라는 거예요. 이것 때문에 너무 자랑스러워했어요, 교회의 성도들. 왜 이렇게 자랑스러워했을 수밖에 없느냐? 당시 이 골로새는 이것을 할 수 있는 그런 여건과 환경이 아니었더라는 거예요. 당시 골로새라는 도시는 주변 도시에 비하면 굉장히 작은 도시였습니다. 그 근처에는 유명하고도 아주 번영하는 큰 도시 둘이 있었어요. 라오디게아 도시와 히에라볼리라고 하는 도시입니다. 이런 유명한 도시들이 있기 때문에 사람들은 다 그 두 도시에 몰려 있었고요. 모든 문화와 경제와 이 아주 풍족한 모든 삶의 역사들이 히에라볼리나 라오디게아를 중심으로 이루어졌던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골로새라고 하는 이 도시는 상대적으로 그 안에 사는 사람들이 뒤처져 있는 듯한 느낌을 받고 살았습니다. 라오디게아 여러분들 들어보셨죠? 어디서 들어보셨어요? 요한계시록에 나오잖아요. 이 라오디게아라고 하는 도시는요, 2000년이 지났는데도 얼마나 그 풍성하고 큰 도시, 지금도 남아있어요. 히아라볼리도 지금도 남아있어요. 그런데 이 골로새라는 도시는 지금 남아있지 않습니다. 그만큼 2000년 전에도 이 히아라볼리와 라오디게아라는 도시는 굉장히 부유하고, 특별히 라오디게아는 돈이 많은 도시였어요. 부유한 자들이 많이 살았어요. 얼마나 부유했는지요, 자기들에게 이 필요한 식수를 다른 도시에서부터 끌어오기 위해서 수로를 팠던 그런 아주 어마어마한 도시입니다. 역사가들에 의하면요, 이 라오디게아는요 얼마나 돈이 많았는지 지진이 나서 다 무너졌는데 돈을 가지고 다시 세웠대요. 그 정도로 돈이 많은 도시였어요. 부유한 도시였어요. 히아라볼리라고 하는 도시는요, 온천이 나오는 아주 유명한 도시입니다. 지금도 이 히아라볼리는 터키 저 북남쪽에 이렇게 위치했는데요, 저 동남쪽에 위치하고 있는데요, 이 히아라볼리에는 지금도 수많은 사람들이 온천을 위해서 관광지로 간답니다. 그리고 이 히아라볼리에 있는 온천수를 라오디게아까지 끌어쓰는 일들이 그 당시에 있었습니다. 그만큼 많은 사람들이 그곳에서 머물며 즐기는 그런 화려한 도시가 히아라볼리였습니다. 이에 비해서 골로새는 변변하게 무엇인가 내세울 만한 것이 아무것도 없었기에 그곳에 있는 사람들은요 늘 위축되는 삶을 살았습니다. 근데 이것이 도시가 그러니까 교회에도 똑같이 영향이 미쳤던 거예요. 라오디게아나 히아라볼리에 있는 교회들은 굉장히 자긍심이 있었고요, 그러나 골로새에 있는 교회는 상대적으로 위축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이 믿음의 관점에서 보니까 오히려 라오디게아 교회는 주님 앞에 책망을 받는 교회요, 골로새 교회는 주님 앞에 칭찬을 받을 수밖에 없는 교회라는 것을 알게 됐어요. 라오디게아 교회는요, 요한계시록에서도 사도 요한을 통해 주님이 어떻게 하셨어요? 책망하셨잖아요. 차지도 않고 덥지도 않는 이 신앙생활 때문에, 그러니까 부유하고 돈이 많고 넉넉하니까 아쉬움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적당하게 신앙생활 했어요. 신앙생활이 생명력도 없고 뭔가 우리를 변화시키는 이것도 없는 이 라오디게아 교회, 그래서 책망하셨던 교회, 그거에 비해서 골로새 교회는요 언제나 살아있는 믿음이 있었고 세상을 변화시키기 위하여 끊임없이 영적 싸움을 처절하게 싸우는 그런 생명력 있는 교회였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번 생각해 보세요. 세상 사람들의 관점에서 보면 부유하고 넉넉하고 뭔가 많은 것을 갖추고 있는 라오디게아 안에 있는 교회는 더 능력이 있을 것 같은데 그렇지 않더라는 거예요. 오히려 믿음의 관점에서 사도 바울이 정말로 평가를 해보니까 위축되어 있고 경제적으로 환경적으로도 모든 것이 다 부족할 수밖에 없는 그런 도시 안에 살고 있는 성도들인데, 오히려 저들에게는 믿음의 역사가 있었고요, 사랑의 수고가 있었고, 그것 때문에 더욱더 풍성한 영적인 생명의 능력을 이루며 살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교회 성도들이. 어떻게 그게 가능했냐 이 말이에요. 어떻게 그게 될 수 있었느냐. 사도 바울이 그 이유를 5절에서 밝힌 거예요. 골로새 교회가 어떻게 이렇게 될 수 있었느냐? 그것은 바로 5절입니다. 다시 한번 한 목소리를 합독하겠습니다. 너희를 위하여 하늘에 쌓아둔 소망을 인함이니 곧 너희가 전에 복음의 진리의 말씀을 들은 것이라. 인함이니라고 하는 것은 이것 때문이다라는 얘기입니다. 이유를 설명한 거예요. 즉 너희의 믿음과 사랑이 이렇게 풍성하여진 것은 하늘의 소망을 쌓아 놓았기 때문이다. 하늘의 소망을 쌓아 놓았다라는 거예요. 하늘의 소망을 쌓아 놓았다라는 것은 저장해 놓았다라는 의미입니다. 저장 하면은 무엇을 전제로 하는 단어죠? 저장이라고 하는 것은 언젠가는 다시 그것을 꺼내어 쓸 수 있다라는 말입니다. 옛날 이 팔레스타인이나 또 이 소아시아 지역에서는요, 이 단어가 굉장히 익숙한 단어입니다. 저장한다라는 말.
늘 그때 당시에는요, 우리처럼 이 냉장고가 없었던 시대니까요, 물건들을 오래 보관하기 위해서는 지하 창고를 만들어 가지고 서늘한 곳에 포도주를 저장하고 과일과 고기들을 말려서 저장을 합니다. 그리고 저장해 놓았다라고 하는 것은 무슨 뜻이죠? 언젠가는 다시금 그것을 꺼내어 내가 사용하겠다는 겁니다. 이게 저장이라는 뜻이에요. 이것을 사도 바울이 골로새 교회 성도들의 믿음의 역사에 대한 이야기로 비유로 쓴 겁니다. 너희들은 소망을 하늘에 저장하고 사는구나. 너희들은 소망을 하늘에 저장하고 사는구나. 이것 때문에 사도 바울이 너무 막 이렇게 감격해하면서 자랑스러워했어요. 이 골로새 교회 성도들이 얼마나. 라우디게아 같은 곳에 사는 사람들은 물질적인 만족, 세상적인 희망에 소망을 두었다면, 히아라볼리 같은 곳에 사는 사람들은 그 육체적인 만족, 먹고 마시고 즐기는 그런 일에 소망을 두고 살았다면, 상대적으로 세상적인 관점에서 보면 능력이 없어 보이는 그런 골로새 교회 안에 사는 성도들은 오히려 소망을 천국에 두고 살았다라는. 아멘. 천국의 소망을 저장하고 살았다는 거예요. 그럼 무슨 얘기예요? 저장이라는 것은 언젠간 다시 꺼낼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의 모든 바램과 기대와 소망을 천국에 저장하며 살았다라고 하는 것은 장차 우리가 천국에서 이 모든 것을 다시금 꺼내어 누릴 수 있게 된다는 거예요. 아멘. 천국에 장차 우리가 올라가 모든 것을 다시 꺼내어 누릴 수 있다는 것을 확신하며 사는 사람들은요, 이 세상을 천국을 위하여 끝까지 준비하며 산다는 거예요. 아멘. 여기에 능력이 있습니다. 세상적인 기준에 흔들리지 아니하고 물질적인 것, 화려한 것, 육체적인 감각, 이런 것 때문에 내가 주눅들지 아니하고 어떻게 한다는 거예요? 오히려 담대하게 저 하늘에서 저장한 것 다시 꺼내낼 것을 우리가 확신하기에 흔들리지 아니하고 살 수 있습니다. 지난 21일 수요일에 20세기의 위대한 복음 전파자 빌리 그리엄 목사님이 소천하셨습니다. 여러분들 아마 그 소식을 다 들으셨을 겁니다. 20세기가 나온 위대한 영적인 거장이셨어요. 또 가장 많은 사람들에게 이 근세의 복음을 전하신 분이다라고 하는 이런 수식어가 붙을 정도로, 그 빌리 그리엄 목사님의 소천 소식 앞에 지금 매스컴에서 수많은 이런 이 칭찬과 또 수식어들이 이제 붙여지고 있습니다. 근데 저는 너무나도 감동스러운 것은 그런 수많은 칭찬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참 한평생을 겸손하게, 그리고 또 하나님의 귀한 종으로서의 역할을 흔들림 없이 끝까지 감당하셨던 이 모습에 대해서 제가 참 이렇게 감동이 되더라고요. 99세에 돌아가셨습니다. 그러니까 거의 100년을 사셨죠. 어떻게 이 100년을 사시는 동안에 흔들림 없이 변함없이 그 복음의 전파를 위해서 온전히 자신의 인생을 다 이렇게 소진하고 바치실 수 있었을까? 이런 의문이 좀 들었었는데, 이 장례 기간 동안에, 어저께 장례하셨죠. 그 장례 기간 동안에 이렇게 많은 사람들에 의해서 그분에 대한 내용들이 다시금 막 이렇게 겉으로 드러나고, 그러면서 우연히 그분에 대한 기록을 읽을 수 있는 시간이 있었습니다. 근데 그 기록 속에서 제가 한 가지 해답을 얻었어요. 이런 이야기를 하셨어요. 내 집은 천국에 있습니다. 나는 이 세상을 여행하고 있는 것일 뿐입니다. 나는 종종 천국에 갈 때에 내가 할 첫 번째 질문은 왜 주님 저입니까? 왜 주님은 노스캐롤라이나의 한 농장 소년을 선택하셔서 이렇게 많은 사람들에게 설교하게 하시고 훌륭한 동료들을 허락하셨으며 20세기 후반에 주께서 하시는 일에 참여할 수 있게 하신 것입니까? 라고 하는 이 질문을 하고 싶다라는 겁니다. 근데 이거는 진짜 몰라서 하는 질문일까요? 아닙니다. 이게 자서전에 나오는 내용인데요. 몰라서 하는 질문이 아니고요. 이 내용을 그는 알고 있었어요. 무슨 얘기냐면
자기같이 노스캐롤라이나의 한 농장 출신의 소년, 우리식으로 말하면 이게 뭐예요? 촌사람. 나 같은 이런 촌뜨기, 나 같은 이런 촌사람, 내세울 것 없고 배경 없고 가진 것도 없고 학문적인 그런 어떤 것도 어느 누구에게 히에라볼리나 라우디게아 같은 그런 도시에 비하면 내 모습은 위축될 수밖에 없는 그런 모습인데 어떻게 나 같은 사람에게 이러한 복음의 전파를 위하여 쓰임받을 수 있도록 하셨습니까?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은혜뿐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을 알았기에 그것을 그가 감사하면서 감격하면서 하나님 앞에 천국에 가서 고백하고 싶다는 거예요. 감사합니다. 어떻게 그분이 이것을 깨달았고 한평생 변함없이 살 수 있었을까요? 저는 그 인용한 그 문구 첫 마디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바로 뭐라고요? 나의 집은 천국에 있습니다. 나는 이 세상을 여행하고 있을 뿐입니다. 천국의 소망을 저장하고 사는 사람들은 그래서 그 모든 것을 확신하기에 이 세상에서 나에게 허락하신 하나님의 그 모든 역할과 그 내가 해야 할 책임을 끝까지 감당하게 되어 있습니다. 믿습니까? 그래서 골로새 교회 성도들이 하늘의 소망을 저장했기에 이 세상 사는 동안에 믿음의 역사를 이루며 그 풍성한 사랑의 교제들을 이룰 수 있었던 것입니다. 이것이 있을 때 우리 인생은 아름답게 마무리할 수 있는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 여러분, 우리의 종착역은 여기가 아닙니다. 저 천국입니다. 우리는 여기서 여행을 하고 있는 것일 뿐입니다. 믿습니까? 그리고 언젠가는 우리가 천국에서 저장해 놓은 모든 것을 다시금 꺼내어 누릴 수 있게 해 주실 것입니다. 이 능력이 여러분들 가운데 일어나시기를 축원합니다. 골로새 교회 성도들에게 가졌던 두 번째 능력이 있어요. 그것은 바로 신앙의 열매를 맺는 능력이었어요. 신앙의 열매를 맺는 능력.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신앙의 열매를 맺으라. 신앙의 열매를 맺으라. 그러면 신앙생활을 해도 열매를 맺지 못하는 경우들이 있더라는 거예요. 신앙생활을 해도 열매를 맺지 못하는 경우들이 있었더라는 거예요. 그 라우디게아 교회가 그랬잖아요. 신앙생활 했는데 차지도 덥지도 않고 그냥 늘 그냥 그대로만 사니까, 적당하게 사니까 하나님 앞에, 예수님 앞에 책망받았어요. 근데 골로새 교회 성도들은요, 그게 아니에요. 신앙의 열매가 있었어요. 오늘 본문 6절을 한번 보세요. 6절 말씀 우리 다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이 복음이 이미 너희에게 이르매 너희가 듣고 참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깨달은 날부터 너희 중에서와 같이 또한 온 천하에서도 열매를 맺어 자라는도다. 아멘. 열매를 맺어 자라고 있더라. 이게 골로새 교회 성도들 뿐만 아니라 그 주변에 있는 온 천하에 영향을 미쳐서 열매를 맺는 삶으로 자꾸 인도하고 있더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열매를 맺지 못하는 성도들이 있어요. 열매를 맺지 못하는 것을 뭐라고 얘기하냐면 자라지 않는다라고 얘기합니다. 건강하고 정상적인 아이들을 한번 가만히 보세요. 그러면요, 정말 하루에도 크지 않아요. 하루에도. 자라는 애들 보세요. 하루에도 키가 막 커요. 10년 전과 지금을 계산해 보면요, 애들의 키가 막 이렇게 차이가 나잖아요. 그게 건강한 아이예요. 신앙의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예수 믿기 처음 믿었을 때의 모습과 지금의 모습을 한번 비교해 보세요. 우리의 믿음의 분량이 자랐습니까? 못 자랐습니까? 10년 전과 지금, 아니면 예수 처음 믿을 때와 예수 처음 믿을 때 그 감격과 그 놀라운 하나님 앞에서 삶의 열정이 지금은 몇 배나 자라셨습니까? 자라기는커녕 줄어들고 있는 이 문제 앞에 우리가 얼마나 고민을 하고 있어요. 문제가 뭘까요? 열매를 맺지 못하기 때문에 그래요. 열매를 맺지 못하기 때문에. 이 문제를 해결하는 방법은요, 두 가지입니다. 열매를 맺을 수 있는 공동체 안에서 살아야 합니다. 교회는
영적인 가족에 비유할 수 있습니다. 가족. 그래서 어린아이가 태어나서 성장기 때 자라기 위하여서는요, 부모의 돌봄과 그 사랑과 가족 간의 유대 관계 속에 있어야 되고, 또 그뿐만 아니라 가족을 넘어서서 다른 이들과의 관계 속에 있어야 그 아이가 키도 자랄 뿐만 아니라 인격이 자라고 사고가 자랍니다. 마찬가지예요. 예수를 믿는다고 하는 것은 결혼을 해서 가정을 이루는 것하고 똑같아요. 그래서 적절한 이 공동체 속에 들어가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해야만 잘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성경은 그래서 이 가정을 교회라고 비유하고 있습니다. 부부가 아무리 결혼을 했어도요, 가정을 이루지 않는 분들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결혼을 해도 가정을 이루지 않는 사람들이 가끔 있어요. 이런 거는 온전한 결혼 생활이라고 할 수 없죠. 결혼을 했는데도 여전히 혼자 여행 가고, 결혼을 했는데도 맨날 혼자 밥 먹고, 결혼을 했는데도 맨날 혼자 돈 벌어서 혼자 쓰고 있고, 이런 사람은 결혼 생활을 하는 거예요, 안 해요? 그럴 바엔 뭐해로 결혼을 했어요? 그건 결혼 생활이 아니에요. 예수를 믿으면서도 여전히 혼자 생활하고, 혼자 텔레비전 앞에서 예배드리고, 뭐든지 신앙에 대하여 자기 혼자 결정하고, 어느 누구의 간섭도 받지를 않기 원하고 산다면 그분은 온전한 결혼 생활을 하는 것이 아닙니다. 교회 생활을 하는 것이 아닙니다. 교회는 성도가 주님과 함께 가정을 이루는 곳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지체라 그러잖아요. 예수 그리스도를 머리로 하여서 우리는 뭐예요? 다 뭐라고 불러요? 옆에 있는 분들을 형제라고 부르잖아요. 자매라고 부르잖아요. 형제와 자매예요. 가족이란 뜻이에요. 그래서 이 교회 안에, 이 공동체 안에 있어야만 신앙이 성장할 수 있는 거예요. 자람이 있습니다. 자, 두 번째로 자라기 위해서는 어떻게 되냐면요, 이 공동체 안에 있어야 될 뿐만 아니라 그의 삶 속에 생명의 능력이 계속해서 심겨져야 합니다. 생명의 능력이 바로 뭐라고요? 오늘 5절을 보세요. 너희를 위하여 하늘에 쌓아둔 소망을 인함이 곧 너희가 전에 복음 진리의 말씀을 들은 것이라. 복음이 이미 너희에게 이름에, 6절에 보시면 복음이 이미 너희에게 이름에, 여기서 복음이라는 것은 말씀이라고 해석하셔도 돼요. 말씀이 너희에게 이미 이름에 너희가 듣고 참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깨달은 날부터 너희 중에서와 같이 이와 또 온 천하에서도 열매를 맺어 자라는도다. 무슨 얘기입니까? 복음의 말씀이 우리의 심령 속에 계속해서 공급되어져야만 우리가 자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복음의 말씀을 듣는 일을 잘 하시는 분들 보세요. 신앙생활 굉장히 성장합니다. 그러니까 말씀을 잘 들어야 돼요. 신앙 성장을 하려면. 잘 듣는 이 훈련을 하신 분들을 보면 신앙생활이 굉장히 풍성해지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날마다 교회 공동체 안에서 말씀을 듣는 일에 집중할 줄 알아야 돼요. 아멘? 많은 사람들이 교회 생활을 오해하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교회 생활을 통하여서 건강하게 살고 부자로 사는 것이 교회 생활의 최고의 목적이라고 생각하는 분들이 있어요. 건강하게 살고 부자로 사는 것은 목적이 아니라 과정입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우리의 그 신앙의 열매를 맺어가기 위한 부수적으로 주시는 과정일 뿐이에요. 이게 목적이 아니란 말이에요. 부자로 살고 건강하게 사는 것이 진짜 우리의 인생의, 우리의 진짜 목적이라면 예수 믿지 않고 살아도 얼마든지 이건 이룰 수 있어요. 부자로 살고 건강하게 사는 거. 저 피트니스 센터 같은 데 한번 가보세요. 얼마나 건강한 사람들이 많은지 몰라요. 거기 가니까. 다들 이래 우락부락 하고요. 몸들이 이래 좋아요. 부자로 살기를 원하십니까? 그렇다면 저기 그
그 우리 연예인들이 많이 사는 저 동네 한번 가보세요. 베벌리 힐스라고 그러죠. 전 가보지도 못했는데 그냥 위축될까 봐. 얘기 들어보니까 어마어마하게 사시더라고요. 그게 우리 신앙생활의 그게 목적이냐 이 말이에요. 그게 아니죠. 아니죠. 성도의 삶이라고 하는 것은 그 진정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목적을 위해 때로는 건강도 주시기도 하고 부자로 살 수 있는 길들을 열어주시기도 합니다. 그런데 진짜 목적은 그것이 아니라 열매를 맺는 거예요. 저는 부자로 살고 건강한 것을 꽃이라고 생각합니다. 꽃을 피우게 해주시는 거예요. 근데 꽃보다 더 중요한 것이 뭐예요? 어떤 분은 꽃보다 당신 그러는데 꽃보다 더 중요한 게 뭐예요? 열매예요. 열매를 맺어야 돼요. 꽃은 열매를 맺기 위한 과정입니다. 그래서 꽃이 진 후에 열매를 맺습니다. 그래서 저는 더 중요한 것이, 꽃도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것이 열매라고 생각해요. 그 열매가 뭐예요? 이 열매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거듭난 자들에게 매일마다 하나님이 성령의 역사로 부어주시는 성령의 열매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 성령의 9가지 열매에 대한 이야기를 우리 너무나 잘 아시죠? 뭐예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결. 온유와 절제라. 이 모든 거 한번 공통적인 분모가 있어요. 공통적인 게 있어요. 뭐예요 이게? 인격적인 거예요. 결국 하나님은 우리 안에서 원하시고 기대하시는 것이 이 성령의 인격적인 열매를 맺어 하나님과 우리가 풍성한 교제를 누릴 뿐만 아니라 우리가 다른 사람들과 풍성한 교제를 누리며 천국에 있을 그 놀라운 축복들을 미리 맛보며 살라는 거예요. 이게 진짜 성령의 열매를 맺는 은혜입니다. 이게 골로새 교회 성도들에게 있었어요. 히에라볼리나 라오디게아에 있는 사람들에게는 볼 수 없는 또 다른 차원의 기쁨과 감격의 삶이 있었더라는 거예요. 그게 바로 열매를 맺는 삶에 주어지는 축복입니다. 이 축복을 누리며 사시기를 원합니다. 이 은혜가 여러분들 가운데 일어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러면 세 번째로 골로새 교회 사는 성도들에게 일어났던 능력이 무엇이냐? 바로 신실한 말씀의 일꾼들이 되는 능력이 있었어요.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신실한 말씀의 일꾼이 되라. 오늘 7절과 8절이 그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우리 7절 8절 같이 한번 합독하겠습니다. 이와 같이 우리와 함께 종된 사랑하는 에바브라에게 너희가 배웠나니 그는 너희를 위하여 그리스도의 신실한 일꾼이요 성령 안에서 너희 사랑을 우리에게 고한 자니라. 아멘. 에바브라는 사도 바울이 그 골로새 옆에 이제 저쪽 그 서쪽 끝에 있는 에베소라는 동네에 와서 복음을 전할 때에 그 바울의 복음을 듣고 이 예수를 영접하여 구원받은 사람이었습니다. 이 에바브라가 자신이 받은 이 구원의 감격과 기쁨 때문에 견딜 수가 없어서 자기의 고향 골로새로 돌아가서 교회를 개척해서 말씀의 사역자로 쓰임받았던 것으로 추측이 됩니다. 그러니까 이 골로새라고 하는 교회는 사도 바울이 세운 교회가 아니에요. 이 골로새는 사도 바울의 복음을 듣고 평신도가 헌신해가지고 자기 집에 돌아가서 자기 집을 개척교회로 시작을 한 거예요. 이걸 뭐라 그래요? 동산 모임이 시작이 된 거예요. 집에서 말씀을 나누고 집에서 예배를 드리면서 그 집에 예배 드릴 때 성도들을 초대해서 자기가 감격하여 얻은 이 구원의 기쁨, 말씀의 깨달음을 자꾸 이렇게 나눈 거예요. 그래서 퍼진 교회가 골로새 교회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이것에 대해 너무너무 뭐예요? 자랑스러워 감격해 한 거예요. 자기가 직접 세운 교회도 아닌데 내가 전한 복음 때문에 말씀의 능력을 얻어서 자기가 자기 집을 오픈해가지고 초대교회는 그래서 우리처럼 이렇게 무슨 큰 건물 안에서 한꺼번에 예배 드리는 그런 교회들이 없었습니다. 다 초대교회는 뭐예요? 가정에서 예배들을 드렸잖아요. 이게 처속교회라고 그러고 가정교회라고 그러고 이것을 초대교회라고 그럽니다.
나중에 이제 그 교회들이 연합해서 모여서 예배 드리는 시기는 훨씬 후의 일입니다. 초대교회는 다 이렇게 예배를 드렸어요. 7절에 한번 보세요. 이와 같이 우리와 함께 종된 사랑하는 에바브라에게 너희가 어떻게 했다고요? 배웠나니. 뭘 배운 거예요? 말씀의 능력을 배웠어요. 이 에바브라가 말씀을 받아서 사도 바울로부터 배워서 또한 자기 교회, 자기 집에서 시작한 이 동산 모임과 같은 처석교회, 여기서 성도들에게 말씀을 나누었어요. 거기서 배워서 골로새 교회 성도들이 이 놀라운 능력의 그리스도인들로 다 변화되었더라는 거예요. 그는 너희를 위하여 그리스도의 신실한 일꾼이요 성령 안에서 너희 사랑을 우리에게 고한 자니라. 할렐루야. 교회에서는요, 이런 신실한 말씀의 일꾼들이 일어나야 될 줄로 믿습니다. 교회에서 해야 할 봉사, 여러 가지 많은 봉사들이 굉장히 중요한 봉사들이 있잖아요. 그런 중요한 봉사 중에 또 한 중요한 봉사가 있다면 저는 말씀의 봉사라고 믿습니다. 말씀을 여러분들은 봉사라고 생각하지 않죠. 어떤 분들은 사명 받은 사람들만 하는 거라고 생각하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말씀은 봉사입니다. 봉사예요. 그래서 말씀의 이 사역과 말씀의 봉사를 잘못 이해하면 저처럼 무슨 신학교를 나온 목사들만이 이렇게 말씀을 선포하는 것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말씀의 봉사는 여러분이 삶에서부터 시작할 수가 있어요. 저는 이런 표현을 쓰고 싶습니다. 말씀은 두 가지가 있는데 소낙비와 같은 그런 사역이 있고요. 또한 말씀은 이슬과 같은 사역이 있다. 그래서 식물이 자라고 그 곡식들이 자라려면 이제 때를 따라 늦은 비와 이른 비가 내려야 되잖아요. 하늘에서부터 이렇게 비가 확 내려야 됩니다. 근데 이러한 비가 1년 내내 내리면 어떻게 될까요? 홍수가 나서 다 쓸려갑니다. 그러니까 비는 이른 비와 늦은 비를 하나님이 적당한 때에 우리의 삶 가운데 허락하시는 거예요. 이게 이제 말씀의 전문 사역자들을 통하여서 우리의 삶에 말씀을 주시는 모습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그런데 보세요. 식물들이 그런 이른 비와 늦은 비뿐만 아니라 이 팔레스타인과 저 거친 이 사막과 같은 곳에 사는 식물들을 한번 보세요. 그럼 비도 안 오잖아요. 이런 비 안 오는 곳에서는요, 어떻게 식물이 자랄까요? 이슬 때문에 자랍니다. 혹시 들녘에 나가서 밤을 새워보신 적 있으십니까? 저도 굉장히 많이 군대에서 이런 경험을 해봤는데요. 옷을 아주 빳빳하고 말랑말랑하고 드라이한 옷을 입고 나갔는데 새벽에 들어올 때는요, 비도 안 왔는데 축축히 젖어 있어요. 언제 어느새 어디서 물이 왔는지도 몰라요. 근데 가만 보니까 뭐예요? 새벽마다 이슬이 내렸던 거예요. 그래서 그런 얘기 했죠. 새벽 이슬에 옷깃이 젖는다. 저는 동산에서 말씀의 나눔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이슬에 옷깃이 젖는 역사라고 믿습니다. 매 주일마다 허락하신 말씀의 사역자, 이 목사를 통하여서 정말로 필요한 이른 비와 늦은 비와 같은 하나님의 말씀의 비를 여러분들에게 공급하실 뿐만 아니라 삶에서 매일매일의 순간순간마다 나에게 이슬과 같은 하나님의 말씀의 역사를 허락하실 때에 그것을 내가 마음에 새기고 가슴에 담아서 이것을 가지고 동산 모임에 와서 내가 얻은 이 말씀의 감격, 내가 느낀 이 말씀의 체험, 이런 것들을 옆에 있는 동산원들에게 나누는 것, 이게 바로 신실한 에바브라와 같은 말씀의 일꾼이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되면요, 나도 모르는 사이에 어떻게 돼요? 저 집사님이 이 말씀을 나눴네? 그래서 나도 도전을 받는 거예요. 그래서 동산에서 말씀의 나눔이라고 하는 것은 누가 말씀의 그 어떤 가르치는 자, 배우는 자 이렇게 다 구별된 게 아니라 모두가 다 가르칠 수 있고 모두가 다 배울 수 있는 거예요. 이게 바로 말씀의 이슬과 같은 역사입니다. 우리가 지난주부터 동산 모임을 시작을 했어요. 왜 동산 모임을 합니까? 모여가지고 일주일 동안 하지 못했던 정치 이야기나 주식에 대한 보고를 하는 날이 아닙니다. 만일에 그런 것만 자꾸 동산 모임을 반드시 보세요. 그 동산 깨집니다. 동산 어려움 생깁니다.
영적인 곳에는 영적인 생명력을 공급받아야만 하나님 기뻐하세요. 그래서 동산 모임 속에서 내가 받은 말씀의 이 체험과 매일매일의 삶 속에서 이슬과 같이 내게 내려주신 말씀의 은혜를 잘 간직했다가 서로에게 나눌 때에 하나님은 그 동산을 생명의 역사로 인도하십니다. 영적인 회복을 위해 정말 그 동산에 갈급한 마음으로 왔던 성도들이 이 말씀의 이슬을 나눠줘 보세요. 사막의 이슬 한 방울이면 목마름이 해결됩니다. 삶에 찢겨지고 아프고 거친 사막의 바닥처럼 쩍쩍 갈라져 있는 우리의 삶의 현장 속에 이 이슬과 같은 생명의 말씀이 공급되어지는 순간 하나님은 그 심령을 회복시키고 그 동산을 부흥케 하며 하나님의 나라와 영광을 위하여 쓰임받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이 은혜가 여러분들 가운데 일어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라오디게아와 히에라볼리와 같은 그런 세상이 만들어 놓은 기준이 아니라 하나님이 만들어 놓으신 기준 속에 우리가 살며 우리에게 맡겨주신 역할과 책임을 다하며 살 때에 우리는 세상과는 비교도 되지 않는 놀라운 능력의 성도로 살아갈 줄로 믿습니다. 이 세상 하나님 우리에게 허락하셨을 때는 분명히 사명이 있고 우리가 해야 할 일들이 있게 하셨는데 깨닫게 하시고 소홀히 하지 않게 하시며 이를 위하여 우리가 날마다 하늘의 소망을 두는 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날마다 열매를 맺어 자라가는 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슬같이 내리시는 하나님의 말씀의 생명의 역사를 나도 누리며 체험하고 이것을 알지 못하는 우리의 동산의 식구들에게 우리 옆에 있는 성도들에게 나누어 주며 살 수 있는 귀한 신실한 믿음의 말씀의 일꾼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